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 양육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 양육 13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자 양육 13번째 만남 가운데 지난주에 연이어서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린 시험에 대한 종류도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의 시련, 유혹, 그 다음에 테스트에 관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고,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고 또 피할 길을 내주어셔서 우리로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유혹이라고 해서 욕심에 이끌릴 때 마귀가 그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먼저는 마귀가 직접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 시간은 이제 두 번째 또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들 또 방법들에 대한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자,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뭘 통해요? 세상을 통해. 이거는 이제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도구가 세상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사탄은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회 전술을 사용해서 세상을 통해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그 다음에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서 그렇다. 그러므로 세상과 하늘나라는 좀 극이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과 원수인 세상을 말하며 로마서 12장 2절에 지적하는 이 세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서도 이 세대 곧 이것을 세상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종류의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이룩한 사회, 또 문화나 가치 체계들을 구성된 세상을 뜻한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인 세상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시험 가운데 가장 미묘한 것들은 세상이라는 경로를 통해 옵니다. 중요합니다. 미묘한 것들 이렇게 됩니다. 뭘까요?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잠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굉장히 미묘한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자면은 물고기겠습니까? 물고기를 요리할 때 싱싱하죠. 근데 이제 잉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잉어가 끓는 물에 넣어서 요리를 하려는데 끓는 물에 그냥 집어 던지면 뚜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튀어나옵니다. 왜냐면 바로 뭐 하니까? 바로 느껴지니까. 뭐가요? 뜨거움이. 그렇죠. 잉어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느껴지니까 튀어오릅니다. 뭐 하려고? 살려고. 이렇게 살려고 뛰어오릅니다. 근데 어떻게 잡느냐? 뜨거운 물을 하지 않고요.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찬물입니다, 원래는. 근데 밑에다가 약불로 살살 가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물인데 거기서 이제 찬물이었으니까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부담 없이 막 헤엄을 칩니다. 헤엄을 막 치다가 점점점 불이 올리진 않아요. 그냥 약불을 계속 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어떻게 해요? 미지근해지.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물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잉어는 천천히 자신의 세포들이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엄을 치던 것이 꼬리를 흔들면서 점점 옆으로 누워요. 나중에는 완전히 배를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죽은 겁니다. 자, 이렇게 잡아요. 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바로 첨벙 넣으면은 이게 몸의 모든 것을 느끼기 때문에 튀어오릅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나 찬물이었다가 약간 미지근했다가 조금 더 따뜻했다가 조금에 더 따뜻했다가 나중에 좀 뜨거워지는 그때는 이미 어디야 늦어버렸죠. 온몸이 다 거기에 적응되면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미묘한 것들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사는 거가 그런 건데 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누구나 똑같이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법을 이긴다든지 어긴다든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못된 짓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미묘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법을 어기는 거 확연하죠. 또 잘못했다 알 수 있는 것들 또 불쾌하게 생각하는 못된 짓을 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법 눈에 띄지 않게 불쾌한 정도 그냥 뭐 그 뭐 인간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쾌하게 이렇게 어떤 눈에 띄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험은 사람들 보기에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시험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래.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이 우리에게 육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유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 세상은 원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좀 볼게요. 자,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세상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뭘 자극해요? 욕심. 유혹하는 새 영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좀 지면을 읽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입니다. 자, 요한이 1서 2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느냐?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 자,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 요게 다 어디서 오냐? 세상으로부터 온다.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육신의 정욕이 나오고 안목의 정욕이 나오고 이생의 자랑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뭐의 정욕이요? 육신. 여러분과 내가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육신의 정욕하면 성욕만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욕망입니다. 하는 모든 욕망. 그러니까 이 안에 성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는 육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 육신이 뭔가를 원하는 것들, 식욕이라도 줄 수 있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게 나쁜 건 하지만 그것이 육신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이렇게 뭔가를 더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더 좋은 거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마음들이 안에 충만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육신이 지금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모든 욕망이 바로 이 정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은 그 성경 말하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정반대라고 하는 것처럼 육신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육신의 정욕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 이건 뭘까요?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입니다.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사물을 보고 분별을 하는데 옳고 그름, 또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에서 그 좋은 것들을 찾고 이제 막 취하려고 하는 것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안목의 정욕 같은 거, 사물을 보고 봄으로 인해서 이제 뭘 가져요? 욕심을 갖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런 걸 몰랐다면 이렇게 정욕적으로 막 끌리지는 않을 텐데,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것이 막 갖고 싶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분리도 일어나는 것들, 이거 안목의 정욕에서 내가 살던 집이 굉장히 작죠. 그냥 내가 늘 편안하고 늘 기뻤어요. 늘 감사했어요. 근데 친구네 집에 갔더니 집이 더 커요. 더 좋은 장신구, 그냥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보고 오면은, 그러고서 집에 왔을 때는 그 집이 옛날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그런 견식인데, 그 집이 더 좋다는 거야. 내가 사는 집보다 그 집이 더 좋아서 나는 그런 거 정말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막 마음이 들끓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봄으로 인해서 이런 정욕들이 우리가 있는데 세상적인 거다.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죠.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생이라는 것은 바로 현세를 얘기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그래서 지금이 좋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이런 당시에 이제 그 사두개인들 부자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여기 사는 게 부활해가지고 가는 그런 좋은 나라와 같은 내가 부가 있으니까 아주 그래서 부활 안 하고 난 여기서가 부활한 것 같은 모습으로 사는 이 땅이 좋다 해서 말하는 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예, 그들은 정말 이 땅이 천국같이 느껴질 거예요. 부가 있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남보다 더 풍요롭게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을 막 가져가지고 그래서 뭐라도 더 살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세상적인 것들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뭐가 생겨요? 욕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 결국은 이 욕심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고 결국 시험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다 육체의 어떤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거기 하는데 그것이 몸 미달되고 내가 만족이 없다면 그것을 얻고자 하여 막 저기 매달리다 보니까 그것이 유혹으로 나타나고 마침내 시험이 되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교회 출석을 안 해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들은 애써 돈을 모았는데 아파트를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는 아파트 꾸미는 일, 거기에 정신을 쓰게 되고 남편은 자동차를 사려고 돈을 버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쓰게 되었기 때문이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주님을 잘 섬기다가예요. 주님을 섬기다가 아주 열심히 갑자기 출석 안 해요? 왜 그럴까? 뭐가 바뀐 걸까? 예. 마음이 빼앗겼죠. 주님에게서 아파트로, 주님에게서 자동차로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남보다 더 좋은 아파트 들어갔으니 더 예쁘게 꾸며서 여기서 그냥 즐겁고 편안하게 살지. 자동차 남보다 더 좋은 자동차, 더 좀 남들이 볼 때 큰 차라고 여기는 그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욕심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유혹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와 자동차 사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린 이러한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을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장문이라서 지금 읽고 넘어가지 않고 설명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장 19절 34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말씀하고자 하여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러한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시간도 짧은데 마음까지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세상 염려로 인하여 많이 차지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물질주의,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거니는 거리에서는 화려한 식당이나 양품점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지나가는 고급 수용차가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그 공백을 속으로 이런 유혹들이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1천 궁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랑이 1,000개일까요? 아니요.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사랑이 1,000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사랑으로 모든 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만 사랑했었는데 그것이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쭉쭉 찢어지고 갈라져가지고 다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랑이 막 갑절로 곱절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 마음의 전부인 하나 있는데 이거 사랑하게 되면 이런 사랑이 또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다 하는 사랑이 이만큼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다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흩어져 나가기 때문에 찢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사랑이 다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까요? 온전하게 하나의 사랑에서 흩어져 다 나가기 때문에 공간이 비어요. 이만큼 떼어주고 저만큼 떼어주고 이만큼 떼어주고 저만큼 떼어주게 되면은 거기에 떼어준 만큼의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어요. 한정된 공간의 사랑 안에. 그러니 뒤죽박죽되고 정신이 없는 거죠. 여기저기 저기저기 막 돼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 그 순간 어떻게 하냐? 사랑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어야 내 마음이 자동차에 가기도 하고 내 마음이 양품점에 가기도 하고 내 마음이 더 맛있는 식사하는 데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들이며 가는 데 가기도 하고 이렇게 막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도망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 악 자체를 악에서부터 완전히 나를 완전히 끊어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는 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악이 있는 그 자리에서 뭘 하시겠느냐? 보존입니다. 보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물들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이겨내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통한 시험이 있을 때는 이 세상을 비해 도망가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이 어떤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어떠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기쁨과 감사가 널 흘러넘쳤던 까닭은 주님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퇴색돼 가기도 하고 변질돼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자는 겁니다. 어디로요? 주님께로. 주님을 다시 사랑했던 그 마음. 그래서 이것을 무슨 찬양?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칭찬받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가.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린 거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책망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세상과 함께 버타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다시금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 있잖아요.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해요. 그런데 연애할 때 사랑하고 결혼하고 나서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사랑은 그냥 너무 좋아요. 서로가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기 때문에 만날 때 너무 잘해. 서로에게 그냥 너무 그게 좋고. 그러나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는 것은 헤어지고 만나고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결혼하고 나서는요. 결혼하고 나서는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연애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감정이 중요하니까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연애할 때는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합니다. 정말로 남편은 남편대로 연애할 때의 연애 감정보다도 더 정말로 배려하고 위하고 수고하면서 사랑을 지켜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나름대로 남편을 존중하면서도 사랑을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 열심히 냅니다. 정말 이렇게 서로가 그 사랑을 보존하기 위한 열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고 더 풍성해지고 가정에서 막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가정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때는 가정이 안식처가 되는 까닭은 거기에서만큼은 위로받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만큼은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만큼은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서로 그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처음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때로부터도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노력이 어떻게 되냐? 바로 경건 생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이 계속 한결같이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노력을 바로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 예,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말씀, 기도, 전도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헌금 생활, 거룩한 헌금 생활도 하고, 네, 주일 성수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성경 상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우리가 경건 생활의 영역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뜨거워지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반대로 식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통한 사탄의 공격은 그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반비례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 것들이 멀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세상 것들에 대한 것들이 또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반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탄은 육신의 욕심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사탄은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육신의 욕심을 통해 공격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통한 공격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라면 육신의 욕심을
통한 공격은 내부에서 오는 공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다 외부로부터 막 느껴지는 거지만 육체의 욕심은 내부입니다.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 자체에는 죄악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인 욕구 자체를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육신이 갖고 있는 거. 그러나 성적 욕구나 먹기를 탐하는 것 같은 생리적인 충동에서 생기는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로 4절 읽으십시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들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모습이 지금 사무엘하 11장 1절로 4절에 나타났습니다. 자, 사탄이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공격한 대표적인 예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창세기 39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요 같은 맥락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잠깐만요. 다윗은 실패, 그러나 요셉은 승리.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같은 어떤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의 청지기 역할을, 집사 역할을 하다가 그의 아내가 그를 아무도 없게 만들고 이제 그만 들여들여서 집으로 들여들여 범죄하려고 하려 때에 그가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9장에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그러면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 자, 지금 어디에 있으냐?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왕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다가 어디에 옥상, 왕국에 있는 옥상을 거닐다가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다윗은 왕국에 있지만 요 시기가 있습니다. 요 시기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11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었냐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 말은 뭐예요? 네, 전쟁을 하고 있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자, 전쟁.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후방에 있고 전장 앞쪽에는 자기 부하들과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그 운명을 정말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계속 나라가 평안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피할 것이냐 절대절명의 위기 같은 것이 온 겁니다. 전쟁은. 근데 다윗은 그때 뭐 하느냐?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전쟁 앞에서 지금 왕궁에서
다윗이 정말로 실패하지 않을 수는 뭐냐면 이가 기도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유혹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왕궁에서 옥상을 거닐다가 아마 좀 잠이 안 왔겠죠. 전쟁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옥상을 그냥 거니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그러다 아마 뭘 봤냐?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이렇게 뭐 다른 일 하다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우연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은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하를 시켜 알아봤어요. 알아봄. 누구냐 저 여인이. 그러니까 우리 아내 바세바 아내다. 알아본 것만한 게 아니라 어때요? 그래 데려와라. 지금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봄에서 알아보고 그리고 마침내는 데려오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뭐 어때요? 점점 발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우연히 뭐 옥상을 거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지만 보는 걸로 끝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알아보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왜요? 이런 어떤 죄라고 하는 거는요. 사전에 일단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이걸로 끊지 않으면은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 그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가 단호하게 뭘 했느냐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집안에. 밖으로 나가 도망갑니다. 또 피해 떠납니다. 예. 요셉도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같은 상황이었을 때 여기보다 요셉이 더 훨씬 더 긴박한 시간입니다. 왜냐면 아무도 없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가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밖으로 나가. 그냥 서서히 뒷짐지고 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뛰쳐나갔을 거예요. 뛰어나가. 그리고 도망간다는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주랭랑 치는 거예요. 후다닥닥 튀어나간 거예요. 그냥 거기서 뭐 주저할 것도 없이 그냥 뒤돌아서 막 뛰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것이 뭐이기 때문에? 시험이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죄 짓는 이런 어떤 음란한 것들이 있을 때는요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끊는 거예요. 끊는 방법이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리를 떠나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뭐예요? 응? 시험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어려움들, 이건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몸에서 정말로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성상들이 언제든지 누구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와 환경에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선은 피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시험의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지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륜의 성행위에 대한 시험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문제거리는 사실입니다. 옛날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한 대학생과 그 여자친구는 자기들이 성적인 유혹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점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날 밤
어느 날 밤입니다. 만나서 생물 수업 준비를 위해 바닷가 바위에서 해조류를 채집하려고 합니다. 만일 거기서 성적인 시험에 빠져들게 되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이러한 시험과 싸우는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매우 경건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마치 사자의 입에 머리를 넣고서 물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본인들이 뭘 느껴요? 조금씩 유혹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예요? 밤에, 그것도 밤에 생물 수업에 대한 과제를 하러 그 밤중에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은 자리로 뛰어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들이 이렇게 빠져들 때 어떻게 했어요? 밤이 아니라 낮에 남 사람들이 다 있는 정말 이런 환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밤을 만드니 사람이 없는다든지 어떤 정말로 서로에게 뭐 저기 어떻게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들을 다 깨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결단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좋아요. 그러나 이미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환경에 들어가서 그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청년이 정욕을 피하려면은 방법은 처음에 뭐라고 하느냐?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까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말. 오늘 밤 뭐 생물 수업하러 가는 때 피하라고 하는 이런 자리 자체를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그런 환경에 넣어서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거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피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런 환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 그런 데서 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으로 지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따르라는 뭐예요? 행동하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동 다른 말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욕의 힘, 이런 것들이 젊으니까 청년이니까 나올 때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거, 너의 힘을, 너의 그런 정욕을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뛰어다니고 사랑하는데 더 열심을 내고 화평을 이루는데 더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정말로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서 정진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정말 매달리면서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 넘쳐나면 그 힘을 사용하되 어디다 사용하느냐? 음란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으로 사랑하고 더 열심으로 믿으라고 더 열심으로 의롭게 지내는 모습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간 들 수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험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지만 지혜로워야 됩니다. 상당히 지혜로워야 돼요.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비둘기같이 숭이로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했어요. 예? 뱀같이. 뱀이 왜 지혜롭냐 하면은 뱀은 늘 이렇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동물로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늘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시험거리를 다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겁니다. 막무가내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정말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요. 사탄의 공격 방법, 이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직접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근본,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데 흔들 때 뭘로 흔들어요? 생각으로 흔든다는 거예요. 못된 생각을 갖게 함으로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으로. 무슨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경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으면 좋지요.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불변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악한 생각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접 다가오는 시험, 마귀가 사단이 행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그래서 아까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예. 세상이 육신적인 것. 육신에 소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반대되기 때문에 하는 거 원수되는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경건 생활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관계를 맺고 또 주일 성소를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또 전도를 통하여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 상고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훈련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던 주님의 처음 사랑을, 내가 고백했던 처음 고백을 변하기 없이 그것을 계속 지켜서 사랑이 찢어지지 않도록, 나눠지지 않도록,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육신의 욕심인데 이는 내부예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공격인데 이것은 어떻게 현장을 피함.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런 데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거기를 떠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데서 저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늘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참 시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노출되는 시험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그리고 시험이 될 만한 자리는 아예 피하여 떠나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연이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냅시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정진을 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갖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자 양육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다 마치진 못했지만 오늘도 들은 귀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